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추우시면 자기가 해당되는 창문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는 추워서 제가 히터를 틀어놨는데요. 또 요 정도 되면 또 날씨가 따뜻해져서 더우셔서 제가 문을 또 열어놨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자체적으로 닫거나 열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요, 그 분야에 몇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세요? 바로 혹시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책의 저자인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요,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가 되려면 약 1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만 시간 가운데 의도적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적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에 3시간씩 주 5일 훈련하면 약 10년이 지난 뒤에면 그 시간이 채워진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만 시간의 법칙은요, 단지 시간을 채운다고 해서 반드시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시간을 단지 채우는 것보다도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의도적 연습이 필요하다. 의도적 연습은 바로 집중적이고 피드백이 있는 의도적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깊게 좀 얘기하자면요, 의도적 연습이라는 단어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플로리다 주립대 앤더스 에릭슨 박사가 연구한 개념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단순히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두 번째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세 번째 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훈련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의도적 연습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요, 이 1만 시간 동안에 이 의도적 연습이요 늘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의도적 연습이 있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난 후가 되면요, 그 사람은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요 들었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누구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인용하여 말하자면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예수쟁이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것은 예수의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이 예수쟁이라는 것은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였는데요, 오늘날은 너무나도 영어로운 친구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많은데요, 예수쟁이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요. 의도적 연습을 1만 시간, 하루에 3시간, 주 5일을 4시간을 들여 예수님을 닮아 갈기를 원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전문가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 나면 하는 거고, 시간이 있으면 하는 거고, 시간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가 되려면요, 단순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1만 시간 이 전문가 예수쟁이가 되려면요,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왜 말씀을 읽는가? 나는 왜 기도를 하는가? 나는 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가? 라는 질문을 통하여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앞에 말했던 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면 피드백이 안 일어나요. 피드백은 뭡니까? 잘못된 것들을 깨달아 고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고을 앞에 서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은 닦고
지짐하는 것들은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피드백 받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또 기도가 필요해요.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구해야 합니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 훈련으로서요 1만 시간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시간씩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투자하십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다들 바쁘신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그게 경건의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는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쟁이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진정한 예수쟁이였어요. 자 본문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우리가 만일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미쳤어도. 여러분 미쳤다라는 단어 헬라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극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그죠?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미쳤고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고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진짜 예수쟁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쟁이니까요, 그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위한 일이라면 대충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목숨 걸고 합니다. 목숨 걸고 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분명하다면요,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사도 바울에 대하여 미쳤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6장 24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진짜 미친 사람과 같아요. 저런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저런 걸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쟤는 왜 저렇게 시간 낭비하며 살아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기준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부정적 미침이 아니라 긍정적인 미침이었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에 미쳤고요, 복음에 미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온전히 미친 예수쟁이가 되니까요, 자기 앞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굴하지 않아요. 힘든 상황과 여건이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내 삶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합니까? 40에 가만 한 매를 가만 그 매를 맞았잖아요. 여러분 이거 40매 맞으면 죽습니다. 근데 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되죠? 복음 전하니까요, 그에게 날아온 것이 뭐였습니까? 돌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당하면 안 할걸요. 미쳤다고 이런 일을 합니까? 그냥 내만 잘 믿고 살면 되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환경과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미쳤으니까. 그 어려움이 자신의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도리어 그러면 그럴수록요, 더욱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달려나가는 예수쟁이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에 미치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시간 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온 마음을 들여, 온 시간을 들여, 온 생각을 들이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에 있는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한 온전히 미친 예수쟁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에 미쳤어요. 복음에 미친 예수쟁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강신도는 아니었어요. 열강주의자는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강신도는 우리의 머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떤 것이 뜻합니까? 가족 버리고, 직장 버리고, 삶의 모든 것들 버리고 산에 들어가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한번 다시 보실까요?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자, 한번 보셔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여기 뒤에 뭐를 얘기하냐면 정신이 온전하여도 라는 단어를, 문구를 사용해요. 여기서 정신이 온전하여도 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절제하며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절제가 있는 예수쟁이였습니다. 절제가 있는 예수쟁이였어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어떤 대상을 향하여 그렇게 표현합니까? 내가 어떤 대상을 향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13절 답이 나와 있는데, 자, 어떤 대상을 향하여 대답합니까? 너희를 위한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처럼 아내, 남편, 가정, 직장 다 내팽겨치고 거기에만 몰두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가정을 돌보며 직장 가운데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역할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죽치고 앉았고 기도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내 삶의 사회의 영역 안에서 예수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예수쟁이가 되면요, 가정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내 자녀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고 있는지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교회 일만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절제가 없잖아요. 절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 가운데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섬겨요. 내 자녀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내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내 직장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는 일들에 있어서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쟁이가 되어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쟁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요, 건강한 예수쟁이, 진짜 예수쟁이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그걸 한번 같이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11절에 누구를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주의 두려우심은요, 단순한 공포가 아니에요. 지옥 갈까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어떤 두려움이냐면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가 느끼는 경외심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이 없다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신세 팔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오직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면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가 느끼는 경외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의 단지 목숨을 빼앗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너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수쟁이는요,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합니다. 경외해야 할 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그분의 완전하심과 온전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쟁이에요. 자,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우리의 복을 받는 거 사람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여러분, 하도 사람으로부터 와요? 우리의 생명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예수쟁이는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모든 것들 빼앗겼을지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욥처럼 이렇게 고백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또 뭐죠? 걷어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런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상황 앞에 마음이 막 두려워 떠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생사화복은 주님께 있다. 내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 내가 경외할 자를 경외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않게 찾아온 문제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아요. 그들이 오직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바로 거룩하시며 사랑이 충만하시며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은요, 자신의 중심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이 연락되기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여지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타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을 통하여 봐봐,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는지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받으시면 된다고요? 하나님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자랑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감사와 겸손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뭐.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얘기하잖아요. 막 보이는 것에 자랑해요. 저는 어떤 분이랑 우리 교회 분 아니에요. 여러분 또 추측하거나 생각하거나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요. 자, 어떤 분이 왜냐면 목사님은 1년에 성경을 몇 독 읽어요? 저는요 그래도 한 성경 1년에 한 독씩을 읽으려고 합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1독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래도 3독은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목사님은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해요? 여러분 저는 적어도요 기도 하루에 1시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운명을 타고났어요. 왜냐하면요 저 음악이 꺼져야지만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새벽 기도 때. 그게 1시간 텀이에요. 근데요 저는 1시간 합니까? 목사님 적어도 위대한 목사님이 되려면 하루에 7시간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그런 분들 만나면 도망가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적인 것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마음 빼앗기지 않아요. 단 5분이라도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로 연락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안에서 귀하게 쓰시는 예수쟁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 하루에 7장 있었어. 오늘 또 내가 7장 읽었구나. 그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이라니까요. 여러분 자기 만족하면요 결국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시선이 나아갑니다.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말이야. 너 때문에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 만족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예수쟁이는요 늘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 살아갑니다. 자,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건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강건하시도다라는 헬라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붙잡다, 사로잡다 라는 뜻을 가져요. 다시 말해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동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역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요 성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일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몰라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명한 자와 같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과 명성과 칭찬을 받기 위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을 가리키고 사람을 세우고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니까요 그것만 생각하며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복 받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한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는요
나를 사로잡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하는 동기가 되고 내가 하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것도 뭘로 하는 겁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한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은 내가 덮어주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덮어지는 사랑입니까? 후자예요, 후자. 그럼 여러분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라는 이 사랑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랑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얘기합니까? 충만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들춰내죠. 약점을 막 들춰냅니다. 당신 막 이렇게 해요. 비난하고 욕하고 심판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해요. 왜요? 덮어줄 수 있는 예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어떤 게 사랑요? 인간적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교회 일을 할 때만 그런 사랑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도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는요 늘 사랑이 동기가 됩니다. 늘 사랑이 나의 힘이 돼요. 그래서요 내 힘과 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하고 예수의 힘으로 그 모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사랑으로 하면요 결국 내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이기적 사랑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기적 사랑으로 타면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1부 때부터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인간이 만들어낸 사랑이 얼마나 허구인지 헛것인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정말 인간적으로 사랑해요. 그래서요 저 사람에게 무엇이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수준에 이 특정 제품을 얘기하죠. 신세계 상품권이 10만 원 있어요. 근데 나는 필요 없어요. 저 사람한테 너무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줘요. 근데 여러분 이 받은 사람이요 하루 이틀이 지나도 땡큐를 안 하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정말 있는 것 중에 그래도 저 사람을 위해서 줬어요. 근데 받았는데 땡큐 안 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어떻게 저렇게 예의가 없을까? 줬으면 감사하다고 얘기해야지. 오늘 저 정도야 인격이. 이게 이기적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그 사람이 줬어요. 땡큐는 하는데 순간에 갔는데 이 사람이요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준 나에게 줘야 되죠. 왜 저 사람한테 주냐고. 이기적 사랑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요 화가 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은요 원천 힘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일할 때 땡큐 안 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감사한 거예요.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줘요. 와,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저 사람도 저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하심에 정말 감사하네요, 주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가 되면요,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저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요, 구세군 창립자거든요. 구세군 아시죠, 여러분? 연말 되면요, 땅 이게 해서 그 빨간 냄비에 돈을 넣는 거, 이게 구세군이고, 이것도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감리교에서 나간 거예요. 이분들도. 자, 이분은요, 젊은 시절에 누군가에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아요.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당신은 헌신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여러분, 그가 대답한 대답이요,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나는 예수께 사로잡혔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부스가 했던 모든 행동의 동기와 힘이 뭡니까? 예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예수쟁이는요,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압도되는 것을 즐겨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삶의 모든 이들을 위하여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요 행복이요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이 있으면요,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이타적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걷는 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사랑 때문에 걸어가고 살아가는 진짜 예수쟁이의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는요, 결국 화목하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본문 18절 19절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뭐를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 뒤에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적대적 관계의 종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완전한 관계 회복이에요. 제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켰는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깨어진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뜻을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즐거워합니다. 우리가요. 이제는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역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림을 통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더욱더 힘쓰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죠. 진짜 예수쟁이는요, 늘 하나님께 주신 화목하게 하는 자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웃과 하나님을 화해시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켜요. 그리고 이웃과 이웃을 화목하게 하는데 힘써 나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말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뭡니까? 너희가 진짜 예수쟁이가 되면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안에 갈등과 분열이 보게 되면 멈추지 말고 진짜 예수쟁이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화합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서는 곳곳마다 뜻을 모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보면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역설적이게도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아직도 희망을 걸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진짜 예수쟁이가 세상은 더욱더 원하고 더욱더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며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이 땅에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 세상 가운데 승리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짜 예수쟁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모든 동기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원하며 바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무릎은 하나님의 존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실 때 찬송가 434장 찬양하시겠습니다.